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아브람 목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울의 전도와 피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회심한 사울에게는 이제 새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영적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의 교제는 성경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하고 착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20절 22절 말씀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했고 즉시 유대인들의 각 해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상 밖의 사건에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 온 곳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을 잡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 특히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3년 중 상당 기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 갔었는데 그것은 아마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종족을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핍박당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다메섹 성에 살던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의 길은 고난의 길이 됩니다. 특히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신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더라.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유대인들의 은밀한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밤에 광줄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다메섹에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무명의 주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후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후 다메섹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사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가 거기에서 처음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음과 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음을 증거합니다.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얼마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다 두려워하였고 그가 회심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였던 사울이 3년간 모습을 감춘 후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양을 가정한 일이가 아닌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당한 어려움을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친구였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는 레위족 사람이었고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바라비 둠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하고 착한 인물을 친구로 사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과 사도들의 교량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울을 이해하고 그를 주의 제자와 형제로 용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적 친구가 아니고 주 안에서 사울을 위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오늘날도 주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그의 권세로 예수께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한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배신자인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면 유대교는 비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생의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종교 간의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가톨릭, 그리스종교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당 등 샤머니즘, 정령 숭배, 유태교, 기독교, WCC 등의 대표들이 모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 피스펠리스에 UN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에 모여 모든 종교는 하나이며 친구들이다.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어 전쟁을 없애고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모임을 벌써 수차례 열고 2020년 6월 23일 종교 친선 선언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종교 통합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를 뽑아 세계 종교 통합을 법적으로 이루고자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령을 공포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 12월까지는 회의를 열 것이라 예견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며 비성경적입니다. 종교 간의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린 배교한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세계 종교 통합이 되면 가톨릭, 그리스 종교회, 기독교 WCC가 배교하였으며
종교 통합을 이룬 대표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며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임한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반기독교 행위가 만연해가는 이때에 세계종교 통합반대,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동성애법 철폐, 낙태죄 폐지 반대, 세계적 배도 행위 중단 촉구 등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돼요. 교회도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하여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 활동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 해당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다시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 바울이 태어난 고향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사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23절에 다메섹에서 살해 위협이 있어 광주리를 타고 그 성을 탈출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도 또다시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탈출하게 되는데 이 같은 그의 순환은 선교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예언처럼 사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며 이방인 선교를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조는 당시 교회들의 형편을 요약하여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붙었고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으며 그 교회들은 평안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앞으로의 시대에 주의 제자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난을 각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을 각오하며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사회 속으로, 열방으로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더욱 흥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계 종교 통합이 파쇄되고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동성애법 철폐, 낙태죄 폐지 반대, 세계적 배도 행위가 파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군사가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 분연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